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가?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또 어떻게 연단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든지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든지 그것으로 인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지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자유를 얻을 능력도 없었고 또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결국 놀라운 능력과 또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토화시키시고 항복을 받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장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멸망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영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대적들에게는 하나님과 위험과 하나님의 위험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소고와 또 북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쓰디쓴 인생을 정말 단맛 나는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 그렇게 불평하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대적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저들이 밟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 불평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이 멸망당했다 이것을 그냥 역사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비했던, 자신들에게 나타난 이런 일들을 향해 시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 광야로 들어가 죽습니다. 애굽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광야를 거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원망과 시비 때문에 멸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다윗은 그가 목동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29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2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폭이 한 10m 정도 됩니다. 지름이 10m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수십 명이 둘러서 이렇게 해야 그 나무를 둘러섰을 정도로 지름이 10m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목이지요. 이 레바논 백향목은 30m에서 50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목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살짝 그저 소리를 바라시고 말씀만 하시는데도 이 거대한 백향목이 산산조각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하늘에서 폭풍이 불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치실 때 그 거목도 하나님의 그 속삭이는 작은 소리에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레바논은 광야지요. 또 시련은 산입니다. 약 2700m 정도 되는 우리 백두산과 거의 같은 높이의 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시련으로 하여금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광야인 레바논으로 하여금 들송아지같이 달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두산과 같은 높은 산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들송아지같이 뛰게 만드신다. 그분의 속삭임 하나만으로도 광야도 움직이며 산도 달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임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 산도 옮겨지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 29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번개 치듯 내려 꽂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번개 치는 것처럼 땅에 내려 꽂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개는요 한 번에 1억 볼트의 전기를 일으킵니다. 1억 볼트면요 우리가 220볼트 만져도 감전돼서 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22,0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가까이만 가도 낚싯대만 대도 여러분 감전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번개 한 번 치면요 그 번개는 약 1억 볼트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억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그 번개에 맞으면요, 주변 온도가 25,0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태양 표면 온도가 5,000 정도 되는데 그 5,000도의 태양 온도에 무려 5배가 넘는 엄청난 그 열과 그 전기의 에너지가 그 번개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번개치듯이 화염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 꽂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가 다윗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다윗의 시가 갑자기 급회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묘사하던 시가 전혀 뜻밖의 결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29장 12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전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29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의 속삭임 하나로 1억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그 엄청난 열과 그 에너지를 가진 그 번개처럼 이 땅에 꽂히게 하시는 그 속삭이는 말씀 한마디로도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단지 쌓아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우리보다 크고 강한 대적들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어떤 나보다 큰 장애물과 대적을 만날지라도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작은 속삭임 하나로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박살나게 하시고, 그분의 작은 음성 하나로도 1억 볼트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전기와 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리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택한 백성에게 힘을 나누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과 문제와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힘을 공급받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원치 않는다고, 또 내가 예상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 놀라운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이 가신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힘을, 그분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속삭이는 말씀 한마디로도 여러분 이 천지를 바꾸시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불평과 원망, 시비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크고 강한 대적들,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분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무력하고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내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로, 내 스스로 이 모든 것 해결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그럴 능력이 결코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몇 번을 호소하고 정말 주님께서 아주 화를 내실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엔 그랬습니까? 40년 전에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다윗도 13년간 사울의 추격을 통해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결코 자신의 생명을 부재할 수 없다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이 자신을 살리시고 대적들 앞에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대적들에게 어디를 가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모습을 거두어 가셔서 좀 강하고 능력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소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네가 연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무엇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약한 것에 자랑을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혼자 무력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렁에 늪에 빠졌을 때 자신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힘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붙잡은 이 밧줄을 꽉 거머쥐고 동시에 손을 뻗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할레스비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감만큼 기도 생활을 촉진시키는 것은 없다.
무력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그만큼 살만하다, 이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얻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하다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뒤에 우리가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늘 상기시킵니다. 역대상 6장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13절에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연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인, 정말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그 엄청난 사자의 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 속에서 건져주셨고, 모세를 강하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완악한 바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무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도,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그것을 자꾸 여러분 읽으시면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이단으로 여겨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 소란이 일었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의 천부장이 달려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찢김을 당할 바로 그 찰나에 이 천부장이 들어가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날 잠시 로마의 영내에 바울이 감금되지요. 근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 자신의 형제 자매와 동족인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대적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라고 바울을 암살하고 테러를 하기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결단한 자객이 40명이나 지금 바울 주변에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 계시며 그의 고난, 그의 위기,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계셨으며 그를 향해 격려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온 땅과 온 산과 온 바다가 너를 둘러 엎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네가 나의 이름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 곁에 서 계셨던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현석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곁에 서 있으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여러분, 주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유라굴로 강풍이 그들을 집어삼키려 할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배의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 심지어는 배의 모든 일꾼들도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배의 모든 기구까지도 다 버립니다. 양식도 다 버립니다. 자기들이 팔아서 돈을 벌 모든 물건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광풍으로 인하여는 전혀 전문가들조차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먹어서 살 소망도 없다라고 다 굶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에 서셨어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모두를 집어삼키고 전문가들조차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죽음과 위기,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 전체가 이 바울의 대적이 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셨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상황에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곁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쁘신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기쁘신 소원을 이루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불평과 원망을, 시비를 우리 속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즉, 내 뜻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정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도 저거 그냥 계속 놔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매번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뜻, 하나님과 엉뚱한 뜻을 우리가 이유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잘 먹고 내 원하는 모든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주시기 원하세요. 그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최고의 것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린다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를 뒀던 자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주시면 원수 갚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 그저 콘센트만 꽂으면 전기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자동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최고의 계획, 정말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계획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뭐예요? 버리신 거죠. 유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나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거 받는 게 진정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한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들어주면 반드시 하나님 배반하고요, 하나님 떠나고요, 하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2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 계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시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 내려놓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품은 뜻과 같이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조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옮겨오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우리 이장님과 총회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에 이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그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1,600명의 총대가 오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제 검사를 미리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데 그 증명하는데 증명서 받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35,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아니 그거 원래 3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걸었어요. 아니 뭐 안 되는 게 어딨냐, 구하면 주시는데 좀 깎아달라. 그리고 나 증명서 필요 없고 그냥 검사에서 음성이라는 그 분명한 병원에 이거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얘기를 해봐라, 상의를 좀 해봐라. 세 번째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깎아달라. 그리고 좀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그럼 그냥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하고 이제 그 영수증을 받았는데 5,000원.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3만 원. 제가 3만 5천 원이라 했을 때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만 5천 원 내고 했죠. 근데 구했어요. 네, 구했다고요. 깎아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주시는데. 그래서 3만 5천 원짜리 5천 원에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바디메오, 소경 거지지요.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를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 그에게 뭐 은혜를 주시고 하겠어요? 그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는 상황인데, 근데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내어 부르짖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해라 임마, 너 거지가 소경이 지금 예수님 좀 지나가시는데, 지금 뭐 엘리자베스 여왕 죽어가지고 지금 뭐 장례 운구하는데 뭐 누가 소리 질렀다고 뭐 또 난리가 났었죠. 조용히 해라. 너 같은 사람, 너 거지가, 소경이 무슨 지금 예수님 정상적인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은 없으신 분인데 조용히 해라. 그렇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소경 받으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운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꾸짖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거지로 남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운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거지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또 간증 집회에 초청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지요. 마침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그런 분위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보시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만약 하인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저 난린데 아니 제가 지금 물을 떠서 갖다 줬다가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주님 그런 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했다면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이제는 정말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언제 과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그렇죠. 물을 떠서 갖다 주는 바로 그 순종의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쥐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떼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뻥튀기처럼 그 오병이어 뻥 튀기셔가지고 진짜 장정만 5,000명 한 2, 3만 명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음식으로 뻥튀기 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 손에 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오병이어를 떼어주셨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떼어주는 순간 이 떼어준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쪽짜리가 2개가 되고 2개짜리가 4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계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언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니 지금 나병이 이렇게 여전히 있는데 무슨 제사장에 가서 주님 이걸 보입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제사장에게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교회 우리 입구 주차장에 보면 이게 그 주차바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 주차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 다 돌아간다고요. 아니면 엉뚱한 데다가 대놓다가 딱지 띄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거 그냥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열린다는 걸 알잖아요. 순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앞길을 모르지만 그냥 믿고 밀고 들어가면요 믿고 발을 내디디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열려서 들어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닫혀있지만 순종하면 열어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발길을 돌 때 우리의 발길을 옮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5가지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여기서도 기억 못 하시는데 저 나가셔서 기억하실 것이 저는 전혀 그렇게 예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 안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좀 이 말씀 어떻게 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힘을 자신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좀 옮겨올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부터 정말 이제 잘 돌아가지도 않는 이 머리를 가지고 짜내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연구를 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5가지를 했는데 연신 재구시를 좀 하자. 연신 재구시를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연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제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신제 구는 뭐예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신 성도로서 제구실을 좀 하자. 연신 제구실. 네. 연신 제구실. 네. 여러분 이거 밤새도록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도 자, 연신 제구실을 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을 내쫓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역사와 성경을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시비를 걸어서 복을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역사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교정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그의 택한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신 제구실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나눠주시기 원하시고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시비, 불평이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예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